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운데 잘 계셨죠? 예. 우리 너무 추워서 제가 연로하신 분들 신방을 가보니까 다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바람 많이 불었죠? 제가 그날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미치면 온전히 잘 바르게 미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 때문에 미치면 여러분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요,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여러분 이 몸속에 영혼력이 있어서 내가 늘 하던 일상의 삶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자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둥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하는 대로 목요일날 오후에 운동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얼마나 추웠는지 열심히 뛰어도요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때로는 뭐 또 눈도 온다고 여기는 눈이 잘 안 오지만 제가 여러분요 속초 살 때는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 주의 성의를 지키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가요 뭐라 합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근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기원전 444년이잖아요. 돌아왔는데 딱 와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자기는요 바사 페르시아 왕의 나라에서 그 제국에서 뭐 했습니까? 왕의 옆에서 왕에게 술잔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여러분요 술잔을 나눠준 정도라면 권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막강하죠 여러분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옆에 있으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텐데 그거 다 버리고요 선조가 살던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요.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살던 왕궁하고 자기가 살던 귀족들이 살던 집하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의 부귀영화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1차 귀환하신 2차 귀환한 및 먼저 온 선배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성전 너무 초라하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도 없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이민족과 섞여서 살고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현실로 딱 보면 느헤미야가 왔는 걸 잘했다 생각할까요? 후회할까요? 100% 후회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는 왕의 옆에만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냥 부귀영화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느헤미야가요 왕의 옆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날은 안색이 어두운 걸 왕이 눈치채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무슨 근심이 있냐? 그만큼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까? 잠시 동안 속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말하잖아요. 나의 조상 나의 선조가 살던 땅이 황폐해져서 내가 꼭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거기서 내 조상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왕이 뭐랍니까? 그럼 언제 다녀올 수 있겠냐? 얼마 걸리겠냐? 왕이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는데요, 장장 5달이 걸립니다. 5달.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광야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게 왔겠죠. 5달 걸렸어요.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걸려서 고향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던 땅에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다른 관리들의 도움을 받을까? 그냥 왔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합니까? 먼저 귀환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과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요 가난한 동족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후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고 있던 후손이잖아요. 그런 그가 포로로 끌려간 자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뭐 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준 말씀, 계명, 그 율례를 끝까지 지키고 그 조상의 땅을 찾기를 소망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시고 찾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린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느헤미야의 이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왕의 옆에서 일생 여러분요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조상, 자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지들이 살았던 그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기를 열망했고 와서 뭐합니까? 그 땅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여러분요 제가 가보니까 국토의 5분의 3이 사막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사람들은 상상이 안 돼요. 5분의 3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문만 열면 나무가 보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고요 강도 보이고요 개천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그 땅을 기뻐합니까? 그 땅에 소망을 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을 순종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준 율법을 주죠. 이게 느헤미야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보면요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요 너무 헷갈려요.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고통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또는 다른 족속의 방해를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내잖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세계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첫째는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것은 그냥 있다.
그냥 있는 거다. 이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고요, 유물론, 물질론, 모든 게 물질이 중심이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요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이 잘못 발전하면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존중하게 보지 않고 사람을요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면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높이고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갑니까? 그게 여러분요 유물론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월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힌두교나 불교에서 볼 수 있는데 온 우주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러면서 온 우주는 하나다. 영적으로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외국을 한번 가봤더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불교가 승행한 나라에서는요 개나 동물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저게 윤회 갖고 우리 조상이 저 개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세 번째는요 유신론적 세계관. 이거는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데 뭐냐? 이거는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어 오고 그 신이 세상을 감독하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을 알아야만 세계관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첫째, 사람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계관을 정확히 알면. 두 번째는요. 인생의 의미. 세상의 것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옳고 그르며 이 옳고 그름을 만든 이가 누구냐. 세계관을 알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운명이에요. 운명. 나는 어디로 가느냐,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요 세계관을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거예요. 첫째, 인간의 기원. 두 번째, 인생의 의미. 세 번째, 도덕성. 네 번째, 운명.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요 여러분 가난해요. 왜? 모든 게 그냥 물질이고 무신론이고 신은 없다. 그 다음에요 초월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 여러분 잘 살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힌두교 잘 못 살아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보면요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는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게 너무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으니까 몸은 교회에 오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신론적 세계관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요 초월적도 아니고 유신론적도 아니고 그냥 자연주의적으로 내가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다는데 가봤냐. 제가 전도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천국 있는 거 봤어요? 죽어봐야 알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게 뭐냐? 그게 성탄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천국에서 오셨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더 이상 안 믿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선포만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의문이 드는지 그런가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인간의 기원, 인생의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르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 해답이 바르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특별히 여러분요, 유실론적 세계관은요, 우주와 인류가 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죽음과 부패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와 함께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실행하실 구속주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39대 대통령 카트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100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요,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요,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방이 2칸짜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안 믿겠다는, 못 믿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표정이. 이분은 그랬대요, 실제.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요, 환율로 한 1490원 정도, 달러를 원화로 환율하면 한 2억 정도.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분이 만들어 놓은 카트센터의 의장인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추도사를 했대요. 그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는 작은 마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세계관이에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일생의 중심은 뭐예요? 유실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요, 이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의 일생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입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의 세계관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잡되어 있거나, 여러분 아직도 뭐 하나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신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이 유실론적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따라서 이 꽃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은요, 이 꽃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거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좀 예쁘네.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꽃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야, 이 꽃에도 영이 있어. 우리와 하나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줄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신비롭다, 신기하다. 분명히 만드신 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지 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다. 여러분, 작품은 세상에 2개가 있어 없어요? 네?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이죠.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가 물질적인 여러분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고향에 갈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왕제패 있으면 최고인데 여러분요. 그거는 뭐하러 사서 고생하다 합니까? 5달 동안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낮에는요 30도가 넘는 떼학볕, 여러분 중동에 보십시오 여러분요. 낮에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떼학볕을 지나야 돼요. 밤이면요 영하의 기온이에요. 가다가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뭐하러 갔습니까? 사서 고생을 뭐하러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삶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연주의적인 초월적인 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신론적 세계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참정권이 나오고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성이 여러분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여러분 세계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한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교회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비전 트립 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유신론적 세계관 기독교를 퍼뜨렸던 분들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자연주의적 세계관, 사람 중심이다, 무신론, 유물론 버리십시오. 초월적 세계관, 모든 것이 영이다,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 우주의 모든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자, 끝으로 제가요 며칠 전에 있었던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에 김혜자 권사님이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분의 수상 소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됐어요. 여러분 세계관을 어떤 걸 가지냐에 따라서요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던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중국은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최소한 8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8천만 명.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요? 8천만 명을 죽였다. 왜? 유물론 무신론.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현실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안락한 삶의 자리를 여러분 꿈꾸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조상들이 살던 땅, 그 땅을 흠모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비참했어요. 자기가 살던 페르시아 제국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왜? 자기 속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요, 한 나라와 세계, 또 한 민족, 그리고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유실론적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눈으로는 이 느헤미야는 참